날마다 행복한 묵상 느헤미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기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가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소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묵상진문 1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백성의 형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그 지역에서 포로를 끌려온 그런 형편이었지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공동체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과 조상의 죄까지 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만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와 소망 그리고 사명을 담은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함을 보여줍니까? 느헤미야는 위기 그것을 듣자마자 그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불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 그런 위기, 그것을 단순한 문제다, 어려워졌다 그렇게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애물, 실패 이런 것을 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은 단순한 그런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들, 영적인 그런 무너짐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보다 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미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른 행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내 주변에 무너진 현실을 보고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해야 될 공동체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다양한 형태의 무너진 성벽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근본이 무너진 그런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그런 슬픔들이 있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복음에 무관심한 이 사회, 모든 것들이 부패와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누군가 하겠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문제, 그런 아픔들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무너져가는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느낌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와 민족의 죄를 놓고 교회의 죄를 놓고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떠오르는 공동체가 우리가 반드시 회개될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판보다 회복을 위한 말 한마디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일을 시작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일에 헌신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래서 그냥 비판만 하고 바깥의 외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시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